구약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저녁 예배는 다른 행사가 없으면 계속 시편을 제가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19편을 할 차례입니다. 읽어도 기가 막힌 운율이 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의 시를 쓸 수 있을까? 이 기가 막힌 통찰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영특한 아주 새로운 통찰이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말씀이 그 만물이 말씀은 소리죠. 그 당시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했다. 소리가 통했다. 만물이 다스리셨다. 만물이 통치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했다. 다 연결됐다. 지금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소통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이미 태초부터 다 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공간에 다 통하는 기가 막힌 언어예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꼭 물어보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죠. 이 말씀이 그때는 없었어요. 이 성경 66권이 그때는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까? 그때는 이 말씀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운행하시고 에덴에 거니시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친밀히 교제했고 삶 자체가 그냥 성령 충만이, 삶 자체가 그냥 은혜 충만이, 삶 자체가 이 영원 충만이. 그때는 영원해요. 모든 게 영원한, 모든 게 깨끗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또 하나, 이런 글씨로 된 문서로 된 이 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 있듯이 온 세계 만물 안에 이 만물의 실제, 나무, 하늘, 숲, 새, 소리, 바다, 이 모든 것 자체를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로 보이는 이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만져지는, 디자인으로 보는, 색으로 보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디자인과 이 컬러의 시대, 이 조형의 시대, 그렇죠? 이것이 다 언어죠. 영상이 다 언어죠. 컬러가 다 언어죠. 하나님이 아주 고급적인 이 21세기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이 세계 만물에 보이는 실물 언어를 가지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라고 선언하는 아주 위대한 시편입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글씨가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러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에 글씨 보이는 글씨는 없으나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 구석구석에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셨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로마서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린 통치자임을 이 만물을 통해 이미 충분히 계시하셨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성경 말씀 또 설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 일상을 통해 음악을 통해 리듬을 통해 운동을 통해 관계를 통해 만남을 통해 일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식물학과 교수님이 토마토가 왜 빨간색이냐 이렇게 퀴즈를 내셨어요. 토마토가 왜 빨간색이냐? 그분의 대답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매일 먹으라고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색깔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색깔로 하나님이 만드셨겠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늘은 왜 파란색인가? 자연은 왜 초록색인가? 그 색깔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비바람이 쳐서 벚꽃 엔딩 막 뉴스가 나왔는데 벚꽃이 남아 있어요. 어제 이렇게 호수공원에 산책했는데 너무 화창하고 예쁘더라.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알죠. 따뜻한 햇살에 눈부시도록 비치는 들판에 푸른 잎들, 꽃들, 노란색, 분홍색 꽃들, 막 생명이 막 터져 나갈 듯한 가족끼리 와서 막 뛰놀고 밥 먹고 텐트도 치고 아주 행복한 일상을 어제 봤어요. 어느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꽃이 예뻐 보이십니까? 예쁘세요? 예. 사람에게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래요. 내 안에 꽃이 있으니까 꽃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자연 만물, 자연주의 영성가들은 그래서 자연으로 나가요. 그냥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해를 보고 바람을 쐬고 공기를 마시고 숲을 거닐어라.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 노을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늘거리는 바람을 느끼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세요. 때로 자연으로 나가 멈추어서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일상에 놓쳤던 새로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죠. 못 듣는 거는 우리예요. 발신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세요. 수신자인 우리가 안 듣고 있으면 안 들리죠. 주파수를 돌리면 안 들려요. 계속 전파는 오죠. 그렇죠? 지금도 여기서 라디오 키면은 들리죠.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소리들이 여기 가득 찼어요. 어떤 채널을 맡이느냐. 그렇죠? 우리가 딴 거 보고 있고 딴 거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 딴 거 듣고 있으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내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바람을 통해, 옆에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떤 질서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아까 로마서에도 만물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메시지, 자연 만물이 무엇을 메시지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이렇게 강하시다 라고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찬양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며, 내 인생을 보며, 기기묘묘한 내 삶을 보며,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몸과 내 인생을 보며 컨트롤이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신비한 존재를 만드신 분이 디자이너가 따로 있기 때문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디자인대로, 그분의 설계를 따라 가야, 디자이너의 계획을 따라 내가 가는데 나의 이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권능을 나타내게 지음받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태양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 자전과 공전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웅장하게 찬양해. 모든 새들과 자연 만물들, 이 자연의 질서는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거스려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반대하죠. 그 피조물의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말씀에는 어떤 연결이 있어요. 재생산이 있어요. 소통이 소통을 낳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해요. 말씀이 말씀을 낳아요. 말씀을 들으면 다른 말씀을 낳게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구원이 구원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또 살아나요. 은혜를 전하게 돼요. 찬양이 찬양의 울림을 낳아요. 내가 찬양하면 이 찬양이 멈추지 않고 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이 소리가 울려 퍼져요. 여러분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그 살아있는 영이 다른 영을 살려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연결성, 전염성, 소통, 이 낳는 재생산, 이 하나님의 질서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둠도 마찬가지. 악이 악을 낳아요. 분노가 분노를 낳아요. 게으름이 게으름을 낳아요. 하기 싫기 시작하면 계속 하기 싫어요. 사역 막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예배 드리다가 멈추면 못해요. 다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운동하다가 멈추면 못하죠. 분노가 분노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해 어둠보다 생명이 강하다. 어둠보다 빛이 강하다. 죽음과 절망보다 예수의 피의 사랑과 생명이 강하다. 그것이 보혈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시험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나는 왜 아직 죄 가운데 넘어지는가? 나는 왜 아직 욕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가? 예수여 그 피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은 그렇다고 믿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을 체험하게 주십시오. 주의 보혈이 죽음과 사망을 깨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겨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할 말이 있죠. 이겨야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구원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넘어서고 이기는, 병을 이기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면 가만히 못 있다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예수의 보혈이 정말 능력이 있어. 아,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목양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세미나를 가든지 목사님들 특히 세미나하고 특강할 때가 많은데 제가 꼭 말해요.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한들 병원보다 잘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문화 사역을 한들 방송국보다 잘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긍휼 사역을 한들 사회복지기관보다 잘하겠습니까? 다 뒤떨어져요. 예산, 재정, 규모, 사회병원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요새 못 따라가요. 옛날엔 교회가 다 잘했는데 요새는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기관도 조직도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관도 못해요. 어떤 조직, 어떤 학교, 어떤 기관, 어떤 사람도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고통이 이곳에 오면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나느냐 마느냐가 그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찬양 한 곡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울부짖는 그 영혼이 삶에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질병으로 상처로 주위의 압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불안한 영혼이 이곳에서 살아남느냐 못하느냐는 이 안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거기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적인 디자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이에요.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셔서 어느 순간에 그 영혼에게 합당한 그런 필요를 채우고 그분이 죄에서 자연을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에 수많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목양교회가 그런 구원의 은혜, 예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진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 피로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여기가 그냥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예배. 이게 다 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마다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분들이 오자마자 이곳에 피의 능력으로 다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길 능력이 그 피의 권세에 있어요. 이 피 잘 묵상하세요. 그 피의 능력을 주여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닿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날아가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치유는요 즉각 일어나요. 문제가 막 몇 년씩 쌓이다가도 풀어질 때는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신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계에 다 통하고 연결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독특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아주 중요한 원리는 순환이에요. 순환.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병은 순환기에서 다 막혀요. 혈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이 면역 체계가 막히면 다 병나요. 이 몸은요, 건강한 몸일수록 이 순환이 자유로워야 돼요. 순환기 막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순환이, 그 소리가 그의 말씀을 이를 통하게 한다. 이런 말 있죠. 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통한다. 아시죠? 통하면, 소통하면, 연결되면 불통하고 고통이 없고, 불통하면, 통하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되면 통한다. 고통이 온다. 말 안 되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질라 그래요. 난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가르쳤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막 미치죠. 통해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통하게 할까요? 생명으로 통하게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그래서 여기 예배가 살아나면 이 영이 있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후. 예수님이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 영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후 하고 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교회 와서 영의 숨을 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나만 숨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시작하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의 영이 막 흘러가요. 그것이 온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다른 문화권에 있어도 이게 막 통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한마음 정신질환 사역을 했어요. 그 예배는 정신질환자들이 오는 사역이. 그러니까 일반인들 예배에 정신질환자들이 가면은 기괴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도 지르고 몸을 못 가누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 예배에 가면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니까 자꾸 위축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주로 정신분열, 우울증, 공포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 예배는 이 정신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도 있고 막 넘어지는 분도 있고 소리를 막 지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막 뛰쳐나가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다 그런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유로운 예배예요. 그리고 가족들,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평소에는 병원에 같이 있든지 집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깊은 분들은 밖에 이렇게 못 다니거든요. 예배들을 한번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들,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또 저는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 전문 목사, 정신과 의사 4분 이렇게 사역자들 스텝이 한 4-5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맑아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 스타일 아시죠? 막 찬양시키고 따라하라 그러고 선포하라 그러고 어린아이 같이 따라해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분들이 고통 속에 예배를 드리는, 아픔 속에 예배 드리는, 어디 가서 환영 못 받는 이분들이 잠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있는 정식과 의사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 순전한 예배를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영이 통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믿음의 사람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약을 끊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에 취업도 하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예배. 저는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요.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제가 목양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죠.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죠. 저도 여러분 처음 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를 잘 전하면 그 얘기가 통해요. 처음 만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적으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울림이 돼서 어떤 분들의 깊은 마음을 터치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복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통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무기로 갖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체와 통하고 가족과 통하고 여러분이 주변과 말씀으로 통하는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 보혈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